오늘 특별히 우리 북부지방 감리사이신 우리 멜리사 맥키남 감리사님이 여기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우리의 참 기쁨입니다. Could you rise? We're gonna welcome you. 우리 감리사님 좀 크게 박수로 좀 환영해 드릴까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감리사님께서 동부 지역에 감리사로 계시다가 우리 진파월 감리사님께서 이제 목회 나가시고 이제 새롭게 우리 북부 지역 감리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감리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옛말에 처서가 지나면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처서가 뭔지 아세요? 한자를 보면 고처자와 더울 서자를 쓰세요. 근데 고처자라는 것은 집에 산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한자를 풀어보면 꼭 이렇게 처서라는 뜻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처서 그냥 합쳐서 이제 더위가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처서는 어떤 하루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번 처서는 매일 조금씩 바뀌는데 9월 22일부터 8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가 처서라고 그래요. 지난 7, 8월 동안 계속 폭염이 계속되어서 참 많이 더웠고 힘들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새벽이 참 시원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더위가 갖고 시원한가 그랬더니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신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이 처서입니다 그러는 게 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다시 한번 탄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 이 계절의 변화는 지구가요 23.5도로 이렇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지구축이. 그리고 지구는 매일 자기 스스로 돌아요. 이 우주 공간에 그 빈 공간에서 팽이들도 막 도는데 굉장한 속도로 돌잖아요. 그런데 자전과 공전을 함께 합니다. 이렇게 삐뚤어져서 돌기 때문에, 태양도위를 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태양빛을 받는 것이 달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비의 순환, 바람의 순환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지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식물들은 자라고 식물들이 자라도 크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지혜를 배우게 된 거죠. 이런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절로 되는 건 없다. 저절로 되는 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구가 괜히 23.5도로 삐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비록 뭐 조금씩 궤도가 달라지고 뭐가 달라진다고 하지만 수천 년, 그건 수만 년에 걸쳐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그걸 비하면 전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초에 만드신 때부터 23.5도로 삐뚤어져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23.44도로 삐뚤어져 가지고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전도 하면서 공전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봄과 가을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식물들은 또 살아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심고 거두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표현하면 이런 것들이 쉬지 않는다고 한다는 소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도 내리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희망의 공을 쌓아 올린다면 반드시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의 고별 설교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제 2달 반 정도가 되면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 갈 시간이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후손들에게 지금 영적인 굉장한 유산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을진데, 오늘 이 모세의 유언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유언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는 영적 유산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영적 유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는 뿌리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커지려고 크면 클수록 뿌리는 더 깊고 뿌리는 더 건강한 거예요. 원리가 튼튼하고 원리가 바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더 아름답고 건강에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을 크게 세우려고 하면 파운데이션을 깊게 파고 파운데이션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큰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신학적인 깊이와 성경적인 이런 말씀의 깊은 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영적인 파운데이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 든든하고 어떠한 세상의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천 톤이 되는 슈퍼 점보가 어떻게 뜹니까? 수만 톤이 되는 배가 어떻게 길을 갑니까? 다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원리를 깊이 우리가 파헤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귀한 삶이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20세의 백전노자, 그리고 인류 역사상 예수님 이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토라가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인류 역사를 모든 품는 모든 신앙의 가치관, 윤리관, 모든 세계관이 토라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120살 된 모세가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내리는 세 가지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Don't forget the Lord your God. Your God이라고 하면 여기서 너의 God이 아니라 Don't forget the Lord my God. 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언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그럼 잊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이제까지 내려준 축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에 보면 7가지 놀라운 은혜가 나옵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은 이제까지 120년 동안 살아온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의 삶을 살아온 그 삶을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은혜를 잊지 말라 라면서 7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성경에 보면 400년 살았다, 430년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400년 살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요셉이 다스릴 때 한 100여 년은 우리가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셉이 죽은 후부터 그들이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하등 국민으로, 천한 국민으로, 2등 시민으로 언제든지 그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짐승처럼 부림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300년이 기르는 그런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뼛속까지 노예로 그들이 물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노예 생활 속에서 건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우리는 죄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하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제는 주어진다.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어질 텐데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너희 힘으로, 너의 군사적인 힘으로, 너의 정치적인 힘으로, 너의 지혜와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함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정말 이 팬데믹 동안에도 얼마나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민 땅에 와서 우리가 다 살잖아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왜 미국 땅에 왔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뭔가가 더 한국보다 좋아서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보다 미국 땅이 나쁘다면 왜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와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삶이잖아요. 어렵다고 하지만 왜 한국에 안 가나요? 이 땅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내가 힘이 있고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때에 내 삶이 더 풍요해지고 행복해지고 힘이 있어진다니까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정말 감사했던 거예요. 프리웨이를 막 달려요. 프리웨이가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거야. 산에 가면 하이킹 코스 그 꼭대기까지 하이킹들이 쭉쭉 나 있어. 그런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일전 한 번 택시를 내본 적이 없어. 와, 이 은혜, 선진들이 만들어진 이 피와 땀의 이 은혜, 그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워서 만들어놓은 이 민주사회에서의 이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난 120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특별히 광야 40년의 생을 해보니까 모든 게 기적인 것뿐이에요. 광야에 나가보세요.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과일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농사지을 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40년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살아냈어. 되돌아보니까 은혜뿐이라는 거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제가 요즘에 막 새벽마다 막 목소리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목소리가 가다는데요. 노래 잘해요 제가. 네, 뭐 엉터리였어요. 감여사님 앞에서 본 좀 내려고 그랬더니 안 됐네.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40년을 지내면서 모세가 얼마나 그 분노를 삭히면서 살았는지요. 40년 인생을 살면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사람도 싫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자기가 말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거를 실제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 만나지 않아도 말을 잃어버렸어요.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을 쳤는데 자기 양새끼 한 마리가 없어. 자기가 가진 것은 겨우 지팡이 하나야.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쓰시는 순간부터 그 별 볼 일 없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 바로를 무릎 꿇였어요. 애굽을 무릎 꿇렸어요. 홍해를 열어놨어요.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200만의 사람들을 먹이고 살렸어요. 출애굽기를 썼어요. 레위기를 썼어요. 민수기를 썼어요. 신명기를 썼어요. 역사에 이렇게 위대한 것을 이뤄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이룬 게 아니었거든요. 모세는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잘 알지만 가장 자기가 연약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장 아름답게 쓰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절 중반절,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삶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면 우리의 삶 속에 훨씬 더 큰 축복이 오고 행복이 오는데, 내가 했지 언제 누가 해? 이런 사람은요 참 미련하고 미성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불행이 딴 데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행복과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잊지 말라고요? 모든 것이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졌을 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민 오실 때 어떤 심정으로 오셨나요? 두렵고 떨리지 않았나요? 저는 제 아내하고 3달이 된 딸을 데리고 이민 올 때 정말 앞날이 막막했어요. 아무 사람도 아는 사람 없어요. 저희들이 가진 건 딸랑 몇 달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지의 세계, 아무도 없는 미국이라는 나라 오는데요 정말 3일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 정말 3일 동안 꼼빡을 세워서 잠을 잘 나게도 잠이 오지 않아. 익사이딩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나도 모른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처음 이 땅에 와서 처음 발을 띄웠을 때,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도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막막했던 때, 오늘 우리들의 삶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가끔 대학교 시절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을 너무너무 가난하게 지냈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내 인생의 영적인 황금기였다는 것을 지금 알고 지금도 그 시대가 그리워요. 왜?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많은 걸 가진 때보다 그때가 훨씬 더 행복해. 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열정, 아무리 내 인생에 모든 것을 봐도 그때만 하지 못하니까. 충청도 말이 있어요. 사람이 뒷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여러분, 뒷간이 뭔지 아시지? 여러분, 왜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서 은혜를 잃어버렸나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본 것이 외부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들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정직으로 맹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맹세하라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take oath only in His name. Only in His name. 하나님께만 충성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은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다르게 받은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햇빛을 주시고 아름다운 비를 주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다른 게 뭐냐면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는 그 사람이 은혜를 어떻게 리시프한다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왕이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맞사에도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0년의 삶, 그것도 특별히 광야 40년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추억거리,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맞사의 사건을 꼭 집어서 이것을 그 기억을 하면서 이 모세가 너희들이 맞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맞사라는 이야기, 무리바라는 이야기랑 맞사라는 것은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이 모세가 자꾸 이렇게 혼동해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무리바입니다. 싸움이라는 겁니다. 싸움이라는 이 단어를 이게 동의어로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민수기를 읽어보면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사건, 물이 없다고 난리법석을 치면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아론을 죽이겠다고 그들이 반동을 일으켰는데 그 사건의 차이는요 4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람세스부터 출발해가지고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거기가 시내산까지 3개월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3개월에 도착하기 전에 어디에서 그들이 머물렀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르비딤. 여기에서 물이 없다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고 그들이 돌을 들고 이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내려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들은 물 걱정 없이 엄청난 그 40년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40년의 여정이 끝났어요. 40년의 여정이 끝나고 다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을 때 40년 훈련을 시키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을 때에 민수기 20장 1절로 2절을 보세요. 첫 달에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신광에 이르러. First month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first month가 어떤 month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아비월, 니산월을 첫 달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났단 말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40년째 6월절을 지나고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진군하는 그때에 거기에서 안타깝게도 미리암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미리암이 죽었는데 바로 뒤에 다른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미리암이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이에 있는 말씀들,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해안이 들어있을까 묵상하면서 모세가 왜 이렇게 분노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지났습니다. 40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꿈에 벅차, 꿈에 부풀어 있을 때에 어머니 요게밭과 같이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누이 미리암이 죽었어요. 저는 누나가 5이 있습니다. 형이 3이 있어요. 4남 5녀의 막내입니다. 그런데요, 형들은요, 이제까지 보니까요, 다 남자들은 지 마누라 챙기는데 정신이 없어서 동생 안 돌보더라고. 근데 누나들은 달라. 누나들은 달라. 누나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있어. 지금도 누나가 전화를 하면 밥 잘 먹었니? 나는 그 소리가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몰라. 그 소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찌하게 다가오는지 몰라. 제가 밥 못 먹고 살겠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 고생했던 그 모습을 보던 누나는 늘 먼 땅에 가서 사는 동생이 엄마처럼 안타까운 거예요. 밥 먹었냐? 그 소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누나의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모세를 그렇게 사랑했어. 얼마나 영특했습니까? 어렸을 때 미리암 아니어서 모세는 벌써 이집트 강물 속에 여러분 던져져도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미리암 때문에 살아왔잖아. 남성들 위주로 써였기 때문에 아론 얘기 많이 하지만요, 보세요. 미리암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출애굽하고 나서 미리암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와 홍해를 가른 것을 찬양합니다. 그부터 미리암은 이스라엘 여성들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늘 모세 곁에 있었어요. 한때는 모세의 속이 상해서 모세에게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했다가 문둥병이 걸린 적이 있지만 모세는 누이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누이가 죽어? 얼마나 가슴이 쓰려,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 배은 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에 돌 들고 물 없다고 찾아오니 여러분 분노를 터뜨리겠어요? 안 터뜨리겠어요? 그걸 보시라고. 그 지도자의 영적인 괴로움을 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해서 명의해서 이제는 치라고 안 했거든요. 민수기에서는 명하라. 이건 40년 출애굽기 사건하고 민수기 사건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40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명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나 그 슬픔 속에서 야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20절.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이 반역한 놈들아 들어라 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몇 살이라고요? 120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몇 살이라고요? 다 60 아래. 왜냐면 다 죽었잖아. 60 아래. 모세가 볼 때는 새파란 놈들이 물 없다고 조금은 힘들다고 자기 조상처럼 돌 들고 찾아와. 자기 누이가 장사 지내고 막 장사 지내는데 그러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모세가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겠냐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쳐서 물은 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선고가 하나님의 법정으로부터 떨어집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물이라 하니라. 무리바물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40년 전에도 있었던 얘기인데 여기서도 또 다투었다고 무리바물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보세요. 참 한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린 모세에게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뭡니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지도자들의 우리의 사명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이 상하고 아무리 고통스럽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배 언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잘되고 주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앞에서 너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아무리 잘 봐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킹제임스 버전 같이 번역한 곳이 없어서 그냥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Thou shalt do that which is right and good.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행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In the sight of the Lord.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정직한 겁니까? 사람들은 정직이 최상이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직을 디파인합니다. 자기 생각이 정직하대. 자기 생각이 선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왜 날마다 다툽니까? 선에 대한 기준이 달라. 사랑에 대한 기준이 달라. 기준점이 다르니까 기준점을 같이 공동으로 공유하지 못하니까 매일 싸워. 형제자매가 왜 원수가 됩니까? 같은 왜 교우들이 원수가 되어서 싸워야 합니까? 기준이 달라요. In the sight of the Lord가 아니라 In my eyes You are wrong 그러는 거지. 내 눈에 보기에는 In my opinion You are wrong 이렇게 기준이 다르니.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대화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중요하죠. 그러나 기준점을 언제나 자기 생각에 기준점을 두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으면서 대화를 하니까 대화입니까? 싸움이 결론적으로 쌈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요즘에 참 고민스러워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안경을 2개씩 갖고 오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돋보기예요. 요거는 멀리 보는 안경인데 요거를 쓰면은 여러분은 보이는데 원고가 안 보이고, 요거를 쓰면은 원고는 잘 보이는데 멀리는 여러분들이 흐리게 보이고 어찌할꼬 요즘에 아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과연 내가 하는 선이 선입니까? In the sight of the Lord.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까? 왜 묻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귀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어떻게 성경의 하나님이 이렇게 폭력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전쟁의 하나님이냐, 어떻게 어린 아이들까지 싹 죽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는 말이 몰살시키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비난을 하는데 이 말씀 속에 성경 신학의 진수가 들어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신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로 13절, 23절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죄를 얼마나, 사랑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여러분 미워하는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으셨다면 다른 방법을 쓰실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생자 아들을 내줄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는 거죠.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할 수 있는 In the sight of the Lord 하고 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컬런이 있어요. 컬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다시 한번 떠보세요. And thou shalt do that which is right and good in the sight of the Lord 해놓고 컬런이라는 마크가 있어요. 문장 부호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에는 이런 문장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어요. 컬런은요, 즉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직하게 선하게 행동하라. 즉 하고 19절로 연결이 됩니다. To cast out all thine enemies from before thee as the Lord has spoken. 주님이 말씀했듯이 너희들 앞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제거시켜라. 이게 선한 거래. 여기까지 오면 이제 사람들이 뭐야? 또 이러잖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들어가다 다 제거시키는 게 최고의 선이라고 했을까요? 가나안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신학적인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 페니키아의 문화, 거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의 문화가 나와서 여러분 물질 숭배의 사상이 나왔고, 여러분 성섹스의 문화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문화나 한국의 문화나 세상의 문화나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기독교의 이름으로 다 이걸 전파합니다. 기독교의 문화로 성경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문화, 이 성의 섹스의 문화가 다 잘못돼도 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여러분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여자가 남자로, 남자가 여자로 자기를 디클레어 합니다. 자기 성의 정체등을 디클레어 합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합니다. 부모가 권리가 없어요. 세상 법정에서 이런 것을 합법화시키는데 교회에서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왜요?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교회가 가나안 문화를 수용하고 교회가 가나안 문화를 전파하고 있으니까. In the sight of the Lord, what is good? What is right? We have to decide. 노아의 홍수로 왜 지구가 싹쓸이 됐을까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불지옥이 됐을까요? 오늘 미국의 문화가 이렇게 가는데 교회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나는 그 감리교회가 이런 잘못된 법률과 잘못된 이 국가 정치 지도자들, 교육가들, 사법기관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요.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쪽을 택해야 될 건지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들이 어찌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